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무언가를 일으키실 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되게 강력한 질문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똑같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누군가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걷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내일을 볼 수 없는 존재, 즉 오늘의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그 시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결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마주하면서 인간적으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는 비교를 하고 왜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에 우리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인간적인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이 계속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시선으로 자꾸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 그 시선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답을 말씀드린다면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러니까 또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고 되게 강압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힘,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와 열심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것은 인간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인간의 어떤 죄성이나 인간의 유한함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죄된 인간의 속성이 섞여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인간의 노력이 첨가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기적적으로 구출받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두고 감옥에서 깊이 잠들었던 그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워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자, 여기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우리 이 세 번역에는 갑자기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혹시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전 번역에서는 이거를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갑자기, suddenly라는 뜻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 단어는 어떤 극적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것이 몹시 인간에게 놀랍고 또 감격스러운 장면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어메이징하다는 겁니다. 정말 감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지는 구속사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항상 이 깜짝 놀람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놀랐는가? 베드로는 지금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군사가 양쪽에서 족쇄를 채우고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는 삼엄한 경비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현실은 절대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절대 내 머릿속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했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평강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는가?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봤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분명히 내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365일 1년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목격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에서 어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서 끝이 납니다.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았어도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해지고 다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복하셨다, 이기셨다, 깨트리셨다. 이거를 직접 목격했다. 이것이 믿어졌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더 이상 무엇인가? 오늘 내가 죽어도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베드로처럼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의 깜짝 놀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시고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나를 그 죽음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대한 두 번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자족과 만족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거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알면 믿음은 실제화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현실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그 현실에 파묻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닥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여러분께 닥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국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믿어지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때에야,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또 쳐놓으세요. 그때야,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뭔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지금 감옥에서 빠져나오는데 구원을 받는데 비몽사몽간에 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구나. 어메이징하는, 정말 나를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이 세상 왕,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의 권세의 손에서 나를 끄집어내셨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사탄의 계략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존재가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다, 감격스럽다, 놀랍다, 어메이징하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순간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구나. 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 내주셨구나. 아, 이거였구나의 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순간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아, 이거였군요. 이게 목사님이 그동안 그토록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말씀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였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격스럽습니다. 이거였군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헌신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을 가라고 해도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의 순간이 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심지어 내 자식과 내 가족의 문제조차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절체절명의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절대 그 상황을 피해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쳐야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거였군요 라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화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